레이지파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상해 있었다,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향해서 아론아, 너는 이 7 등잔을 불을 붙이는 일을 해라. 이 일은 12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이렇게 제사 드린 것보다 더 크고 참 위대한 일이다. 독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전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에 편하도록 다 정지시키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율법을 그렇게 좀 기쁘게 받고 이런 것보다는 짐으로 받고 있는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이거 하나로서 책으로 볼 정도로 귀하게 본 이 두 죄를 첫 번째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연속으로 짓는 것처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놨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그 뜻을 따르는데 온유한다는 그런 표현이다. 모세에게 부으셨던 영이 아니고 따로 직접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서 나중에까지도 예언을 했고, 이 두 사람은 그 땅으로 실제로 들어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또 엘닷과 메닷 70인 장로 이름은 하나도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68명 엘닷과 메닷은 모세 오경 토라에 나오고 영원히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크게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뒤에서 가십하고 한 벌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4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베하알로트카, 켤때에는, 우리말로는 켤때에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8장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론 대제사장에게 성막 안에 있는 그 촛대 메노라 불을 켜는, 그래서 그 켤때는 이런 when you set up,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8장부터서 12장까지 읽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10계명과 그 외 모든 토라의 말씀들을 받고, 또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래서 바미드바, 이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 관한 역사고, 또 그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법도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조상들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이 지나온 그런 어떤 역사적 과정,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읽고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왜 우리가 진즉 이 토라 포션을 읽지 않았는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또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리고 주신 그 내용들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교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지만 그 뒤에 신약에 와서 또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나 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신 말씀들, 이런 내용들이 다 이 모세 오경에서부터 흘러나오고 그 내용을 잘 알아야 신약에 와서 하신 말씀들을 알 수 있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 배후에 특별히 랍비들이 그때 이후에 랍비들이 이 말씀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깨달은 그런 내용들을 가능한 대로 우리도 많이 들어보고, 우리는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을 못 가졌는데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랍비가 말하는 것이 다 진리도 아니고 그럴지라도 좀 말씀을 받은 그 백성으로서 그래도 제일 진지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오직 또 랍비들이 생각하는 그 형태를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그렇게 알고, 숫자나 또는 어떤 표징이나 또는 뭐 기적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든 것을 참 우리는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그들이 하는 것을 또 깊이 생각도 하고 또 도움도 받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지난 2년 지나고 이번에 민수기부터 3년째 들어가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네. 여기 지금 8장 1절에 보면 왼쪽으로 셋인데, 셋을 붙여서 이 가운데로 향하게 불을 붙여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이 다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비추도록. 그래서 랍비가 생각하는 것은 이 작은 촛대가 성막 전체를 비추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막 안은 이미 이런 빛보다도 더 밝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빛을 이렇게 불을 밝혀서 그 부분이 밝게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하고요. 또 왜 그러면은 갑자기 아론에게 이렇게 등대에 불을 붙이라고 이렇게 하셨는가? 지난장 7장 민수기 7장에 보면은 12지파의 두령들이 제사를 드리고 뭐 축제를 이렇게 드리고 참 각각 그렇게 꽃 같은 양의 소와 염소와 순양과 수양 이렇게 했지만은 그날에 레위 지파만에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상해 있었다,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향해서 아론아, 너는 이 7 등잔을 불을 붙이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 일은 12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이렇게 제사 드린 것보다 더 크고 참 위대한 일이다. 이것은 매일 좀 등불을 켜는 일이고, 또 앞으로 좀 세월이 한참 흘고 나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 좀 시리아와 헬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점령을 하고 가증한 일을 할 때 내 후손 하스몬가가 나와 가지고 아주 용맹스럽고 또 믿음 있는 자가 나와서 그들을 쳐서 부시고 이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봉헌을 할 때 일곱 촛대에 불을 켜는 그날이 있다. 그것은 이 토라를 다시 살리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촛불 켤 때 그 기적도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암시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5절에서부터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일을 만들어서 성막일을 섬기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황금 송아지는 지금 우상인데, 우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이 레위가 한 사람 한 사람 22,000명이 그렇게 참여를 하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태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정결 예식으로 7절에 보면 맑은 물로 정결케 하는 물로,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털을 다 베는 거예요. 그것은 문둥병 들었을 때, 짜라트 그 병이 들었을 때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이제 그 제사장이 보일 때 전신을 다 이렇게 미는 것이다.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해서 이러한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도록,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레위인들로서 성막을 이제 진지를 이동할 때는 성막을 헐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또는 수레에 끌고 가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는 찬양을 드리는 찬양하는 그런 그 레위인도 있고, 또 성막의 문지기로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런 일을 거룩한 일을 하는데 먼저 거룩하게 이렇게 임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때 보면은 집사들 임명하면 집사 임명식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특별히 장로 권사할 때는 안수를 해서 정결 예식에 해당되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좀 그 지위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21절에 보면은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들어. 요제는 들어서 위아래로 또 그리고 앞뒤로, 그러니까 사면으로 이렇게 들면서 앞뒤로 그리고 위아래로. 그러니까 랍비 생각에 아론은 참 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25세부터서, 그러니까 25세가 되면은 성막에서 하는 그러한 그 레위인들의 쉽게 말해서 인턴 같이 훈련을 받고 준비를 5년 동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적재적소에 찬양을 할 자 또는 짐을 어떻게 나를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해서 한다. 9장에는 6월절은 이미 6월절 시간이 지나는데 지금 2월이니까 1월에 못 들은 사람, 그때 시체를 만졌거나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굽에서 거기에 있다가 나오는 거죠. 요셉이 시체를 들고 오는 사람은 시체를 좀 만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지킬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마 모세는 당장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좀 여쭤보겠다. 그 태도가 참 하나님 앞에 항상 못 여쭤보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없던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으셔가지고 한 달 후에 그들이 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양을 잡고 또 누룩 없는 떡을 빵을 떼면서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꽃같이 하는데 여기서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보통 유월절 때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제거했는데 이때는 누룩 있는 빵 이런 거 그냥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되고 물론 누룩 없는 빵을 그때 먹지만은 그러나 이때는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그날이 참 일하는 날이면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성막 위에 우리는 그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항상 구름이 있다가 밤에는 불이 거기에서 보였고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때 다 성막을 해체해서 진행을 했고 구름이 머물면은 거기에 다시 성막을 세우고 진을 다시 사면으로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 생각하기는 광야 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다. 여기 광야에서 지금 한 번 진치고 떠난다거나 또는 진을 친다거나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 40년 동안을 해내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온 건데 그래서 그때 세대는 우리는 생각에 배반하고 막 그런 생각만 많이 있는데 그때 광야 시대 때 그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위대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또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예레미야서 2장 2절. 그래서 광야 시대 세대를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에 보면은 나팔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은나팔을 은을 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2개를 만들어가지고 2개를 동시에 불 때는 온 회중을 모세 앞으로 이렇게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할 때 또 하나만 불 때는 그런 천부장들 족장들이 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할 때는 하나를 길게 불고 또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근데 짧게 이제 영어로 표현은 short staccato 이렇게 팍팍팍 뻑뻑뻑뻑뻑 이렇게 그렇게 불 때는 이제 1진이 떠나고 또 2번째 그렇게 불 때는 2진이 떠나고 그런 식으로 나팔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너희가 전쟁이 나거나 또는 무슨 재난이 있거나 그러면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알리고 또 전쟁에 나갈 때 그렇게 스타카토로 그렇게 불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전쟁에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나팔 2개는 이건 모세가 좀 죽기 직전에 은나팔이 다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아무나 사용하지 그 뒤로는 사용하지 못했다. 물론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제사장들이 불었지만 그런데 이때 행진이 시작이 되는데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거기서 가는데 3일 길이라는 거예요. 바란 광야가. 그런데 그때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언약궤가 맨 처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아차손이 루벤 지파 다음으로 그 진 다음으로 아마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경우로 맨 처음에 갔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가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무슨 독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전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에 편하도록 다 정지시키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가버린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것을 그들의 죄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율법과 계명 이런 것들을 지금 받고 있었는데 떠난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있다가 또 그냥 계명 주실는지 모른다.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후딱 떠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율법을 그렇게 좀 기쁘게 받고 이런 것보다는 짐으로 받고 있는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그래서 그 말씀. 그러니 지금 첫 번째 죄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첫 번째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29절부터 32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이름을 호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결론은 없어요.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호밥 이드로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 아주 좋은 땅,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그 땅, 거기에는 지금 베냐민 땅인데 베냐민이 차지한 땅인데 그 땅에 좋은 데를 줘가지고 자자손손 거기서 살았고 나중에는 거기에 토라 학자도 나오고 또 산헤드린 헤드도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 나왔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자손들만 남기고 이 호밥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여튼 그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나 가족들은 남겨놓고 간 것으로 보인다. 근데 거기에 35절 36절 전에도 한번 봤는데 이 35절과 36절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괴가 떠날 때는 모세 기도가 있는 거죠. 선포를 하는데 여기 이 말씀이 이 앞뒤 문맥으로 봐서 여기에 들어올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35절과 36절 이 말씀이 히브리어 눈 있죠. 눈. 맴눈 할 때 그것을 거꾸로 쓰는데 거꾸로 이렇게 그래서 35절 앞에 거꾸로 된 눈이 있고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 자체로 봐도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그래서 토라는 5권이 아니고 7권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의 첫 부분부터 34절까지, 그 다음에 여기 35절, 36절 한 책으로, 그리고 그 다음 11장부터서 민수기 끝까지,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7책으로 기도인데 이거 하나로서 책으로 이렇게 볼 정도로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1장에는 이스라엘이 지은 2가지 죄가 또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11장에 보면은 1절에 다베라라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떠나가지고 바란 광야로 와서 보니까
앞으로 그냥 무지막지하니 사막이 앞에 전개되고 그러니까 이게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을 보내셨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또 먹게 하고,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진노의 책망을 받았는데, 그런데 또 참 고기 먹고 싶다. 전에도 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매출하게 왔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돼버린 거죠. 적어도 한 1년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만나는 여러 가지 그 맛도 있고 향기도 있고 그래서 참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으로 풍족하고 한데, 그러나 이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애굽 사람들, 애굽인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따라오는 그 사람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이 사람들이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아마 정력도 떨어진다 이러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나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거 생각나가지고 동요돼서 정말 그렇다, 정말 고기도 좀 먹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참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를 들었을지라도 불평을 들으면 이게 그냥 사람도 싫어지고 또 하나님도 불평하는 거 이렇게 싫어하신, 이렇게 말하는 죄, 그러면서 애굽에서 차라리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느 랍비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눈으로 앞뒤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거기에 한 책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책으로 죄들을 이렇게 분리시켜 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3개를 연속으로 지으면은 영원한 죄인으로 이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3가지를 죄를 지으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것을 안 막으면은 연속으로 또 2죄가 나오니까 이 2죄를 첫 번째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연속으로 짓는 것처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놨다. 이렇게 이제 랍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번에는 좀 당장 꾸짖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장로 70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신을 주겠다. 그래서 모세로부터서 그 신이 흘러가는 그런 70인을 세우는데,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70국가 70명 야곱의 애굽에 내려간 숫자, 그 다음에 사내들인 70, 나중에 70인 역본도 또 나오지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모세가 70인을 이렇게 뽑으려고 보니까 72인을 나오게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두 사람은 장로로 뽑힌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장로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아무것도 안 써있는 그런 블랭크 그 종이는 그때 없었겠죠. 그런 것을 뽑은 그 대표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뽑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그렇게 뽑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부으시던 그 영을 주셔서 예언을 하는데, 보니까 26절에 보면은 엘닷이라는 사람하고 메닷이라는 사람은 장로로 뽑혔는데 나오지도 않고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예언을 하시는. 근데 또 예언을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하게 된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예언은 가서
제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놔둬라. 이스라엘 전부가 다 예언을 한 것 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참 모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랍비들이 여기에 해석하는 걸 보면은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은 아주 겸손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장로냐. 그래서 사양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모세에게 부으시던 영이 아니고 따로 직접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서 나중에까지도 예언을 했고, 이 두 사람은 그 땅으로 실제로 들어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또 엘닷과 메닷 70인 장로 이름은 하나도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68명 엘닷과 메닷은 모세 오경 토라에 나오고 영원히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한 달을 가게 하신다. 그러면은 갑자기 무슨 기적을 베푸셔서 거기에 나타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나 양이나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먹게 하실 텐데, 그러니까 보통 자연에 있는 현상으로 그렇게 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곳에서 많은 매출하기를 바람이 불게 해서 그냥 가슴팍에 잘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고, 또 불평했던 자들을 징계하시는데 앞장서는 자들을 죽이시고, 또 거기에 동조했던 자들은 가볍게 또 징계를 하시면서 고기를 먹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항의할 것도 못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엎드리는 그런 자세인 것이지, 모세가 전쟁도 하고 또 왕 앞에 가서 담다히 선포도 하고 그렇게 또 뭐 혈기가 왕성해서 진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혈기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그 뜻을 따르는데 온유한다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과 그 미리암을 따로 불러다가 너희들 나와라. 그래서 회막문 앞에 세워놓고, 이 모세는 그 안에다가 들여놓고, 그러니까 책망을 하시면서 모세는 안에다가 이렇게 불러서 너 이거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들여놓고 지금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랍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얘기를 하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 보여주고 또는 환상으로 보여서 이게 무엇인가 되묻기도 하고 또는 해석이 안 되기도 하고 나중에 알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그렇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쓰시더라도 이렇게 여러 참 형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하라고 그랬고, 또 그걸 분별력을 가지고 알아듣지 못한 때도 있고 그런 것이다. 근데 어찌 너희들은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내가 너희들과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주 미리암이 갑자기 그렇게 따라트가 생겨서 그런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기도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서 미리암이 받은 것은 이렇게 아마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의 말을 듣고 미리암이 아마 모세가 요즘 집에도 안 들어오고 구수여자 이렇게 돼 있다 아마 이러한 얘기를 이제 듣고 그것을 또 아론에게 어떤 면으로 보면 좋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바르게 잡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인 줄 모르고 그렇게 이제 했을 텐데 이제 랍비 생각에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크게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뒤에서 가십하고 한 벌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다. 이 뒤에서 뒷말하고 또 비방하고 그리고 수근수근한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